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의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등장인물이 둘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막연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머리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서 있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진 않았겠죠? 왕으로서 입을 찬란한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성전 앞에서 성전 현관을 보고 서 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다 상상하셨어요? 네. 박경자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상상하셨죠? 자,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세요? 자, 솔로몬 여러분이 저의 위치에 서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을 딱 보면 성전 앞문을, 그러니까 거기는 좌우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겠지. 걔가 적어도 10m 이상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성전 좌우측이 20m가 넘으니까 얼마나 커요. 그죠?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 왕이 된 거예요. 제가 시켜둘 때 해서요. 왕 시켜드릴 때 한번 해보시라. 솔로몬의 뒤에는 같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더 많은 무리들이 쫙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됐어요? 다 같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졸리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8장 12절에서 2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계셨으면 소원하는 집을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 거하시옵소서가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뒤에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지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렇지만 네 아들이 되게 성전을 짓게 해주마.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백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분이 이 전을 지었네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이제 좀 멋있는 말로 성전 봉헌 기념사를 솔로몬이 했고, 또 회중들을 향해서 자, 이 성전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무엇으로 성전이 지어졌는가, 성전 건축의 경위를 보고하고 있고, 이 성전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거룩을 느끼고 있는 이 찰나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을까? 무엇을 솔로몬에게 바라셨을까? 무엇을 솔로몬 뒤에 서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일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추적해 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참으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 앞에 멋있게 생기고 정말 거룩한 이 성전 자체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목적은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금은 300톤, 은은 600톤 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넘쳐나서 성전 기구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성전 창고에 넣었다. 이런 디테일한 성전 건축 과정이 중요하지만 이래저렇게 해서 세워진 이 성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방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성전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성전인데, 지금 성전이 지금 몇 명이나 계신 거예요?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노란 색깔이라 가면 성전이 노란 색깔인데 멀리서 보면 여기 노랑 전부 다 멀리서 보면 노란 색깔이지요. 성전이 많아도 다 성전이므로 하나의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냐? 그때 성전이나 지금 성전이나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수요일 날이니까 가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 인사드리려고 온 곳이에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지게 살고 좋은 동네에서 이 나이가 됐는데도 참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게 나와요. 매달 꼬박꼬박 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시원하게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혼자 외롭지 않게 이렇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어떻게 이렇게 싹 골라가지고 제 옆에다가 딱 놔두고, 웃지 말아요. 진심이에요. 진짜야.
사람이요, 다른 스테이트에 가서 살아봐요.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봐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사납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 응? 몇 사람 있긴 한데 그래도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감사하라. 그걸 감사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내 건강하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와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뭐 솔로몬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막 금덩어리 옷 입고 뭐 멋있게 얘기해도 다 결국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셨고 솔로몬이 답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지수가 어떻게 생겼고 치수가 어디고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걸 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이 for our God,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즉 모든 성전이 다 완공되고 이제 자기도 성전 봉헌을 할 수 있는 기념사도 준비해 놓고 사람들도 다 모아 놓고 그때에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무슨 소리지? 예.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나왔을 그때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호렙산에서 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눈으로 볼 때는 어두운 데 계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밝았다 그러면 모세는 죽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컴컴한 데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 선조인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컴컴한데 호렙산 그 구름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 저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성전에 계세요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물론 더 본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이런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라는 이 조그만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실 거잖아요. 그 당시 솔로몬 왕궁 성전이 멋지고 잘 지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고 임재하셨지만 거기 안에만 항상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솔로몬이 여기 좀 거하십시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 성전 안, 성전이 소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시티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도 대단히 제한됐고, 그러나 오늘 2024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르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공간 안에, 밀폐된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셔야 된다. 저는 그런데 조금 엉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일단 수준이, 우리 표현 자체가 이미 다르잖아요. 느낌이 막 하나님의 영광과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쫙 이렇게 임재할 때, 그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좋아. 그렇죠? 너무 황홀하고도 너무나 능력 있고 막 이런 게 다 오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엉뚱하게 오늘 새벽에도 얘기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다.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거룩하지만 조금 저기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좀 더 피부로 느끼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걸 믿어요? 자,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메시지니까. 나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후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으로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왔어요. 왜? 성전 건축이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하나님은 임재하시는구나. 다 전달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과 무슨 관계인데?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렇게 칭송받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저게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 생각하신다는 거. 자,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죠? 누구를 생각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좋은 사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친한 사람 생각하고 그렇죠. 또 나쁜 말 한 사람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위험하지만 좀 모험을 하죠. 이 레이시 올림피아에 우리가 사는데 많은 사람이 사는데 뭐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지만 그런 애들은 다 놔두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하던 걸 멈추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도. 언제나 날 생각하시네. 그러한 의미를 오늘 성전 봉헌식에 나타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찾고 싶습니다. 캄캄한 데 계시던 우리 하나님, 이곳에 머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나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이 성전을 지었나? 사실은 솔로몬이 또 사실은 히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목공 석공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적어도 이때의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배워야 해요. 그 많은 수고를 솔로몬이 했지만 그래서 성전을 실제로 건축해 놓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사실 우리들이 막 돌아다니고 또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특히 신명기에 내가 너한테 재물을 얻을 지혜를 주었다 그러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 생각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저 여자보다 저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근면하고 이래서 했는데, 하나님은 약간 섭섭하게 내가 다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진짜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오늘 심장이 벌렁거리게 하는 거,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며칠 전에 제 인생 살면서 처음 어떤 신체의 변화를 느꼈어요. 변화라기보다도 제 신체 속에서 뭐냐면은 오른쪽 다리, 이제 이게 뭐라 그러지, 허벅지 걷잖아요. 여기 사타구니에 갑자기 전기가 오는 것처럼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주저앉았죠. Which means I'm getting old. 그게 뭘 앞으로 시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근데 그게 별로 내가 느끼기에 사인이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그게 없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하신 거죠. 그럼 목사님 왜 있냐고. 하나님이 내게 너는 천당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어렵고 말은 쉽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연약함이 생기고 늙고 뭐 아무튼 기억력이 쇠퇴하고 뭐 아침에 왜 문을 열고 왜 1층에서 2층으로 갔는지를 모르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주님께 갈 날이 좀씩 가까우나 보다, 이렇게. 당장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가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분명한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럼 그 나라와의 나의 개인적인 이런 신변의 변화조차도,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 왜 이렇게 생겼냐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 저처럼 하나님 이제 좀 더 있다가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새롭게 인식시켜주게끔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솔로몬은 지금 뭐 좀 큰 문제죠. 뭐 성전을 져놓고 성전을 그분의 손으로 했다. 오케이. 그건 사실이에요. 믿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에 좀 작게 적용하면은 내가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또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본인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겸손하게, 다른 중요학자들은 엄청나게 또 이 부분에서 솔로몬 왕을 막 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여기서만큼은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그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처음에 솔로몬의 아빠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어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자기 궁을 지었죠. 백향목 궁으로. 백향목은 여러 번 공부하셨잖아요. 아무튼 참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 나무를 쫙 지어놨으니 그 당시에 다윗을 사랑하고 공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물을 못 졌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잘했는데. 다윗이 참 성군이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거든. 네. 아니, 지금이나 그때나 전기값 오르면 싫은 거예요. 맞죠? 그때 전기값 안 오르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지. 왕궁을 짓든지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사는 집은 의리뻗쩍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고 또 실제로 임재하셨던 당시는 성막, 천으로 된 움직이는 포토볼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엄청나게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그 깊으신 뜻은 있으셨지만 표면적으로 너만 그렇게 잘 사냐? 에어컨 나오는데 시원하고 좋겠다. 내가 머무는 집은 짓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원하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거하실 장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네가 먼저 있으니,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이 너한테 있는 게 내가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고생하다가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윗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복도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도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복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천막이 자기가 사는 궁보다 초라해서 죄책감을 느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을 향해.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번에 무슨 교회에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손목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참 웃고 기쁘고 마음이 참 시원해지고 정말 살만 나는 것이면 좋겠어요 라고 새벽에 자기 잠 안 자고 일어나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저 마음인 거예요. 야,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좋구나. 오늘부터 해보세요. 해보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그 마음을 받아 다윗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다윗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데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있니?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는 성전을 짓기는 못해. 네가 전쟁을 하면서 많이 사람을 죽였잖아. 피가 많잖아 너한테. 그러니 성전은 그래도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거룩한 곳인데 네 아들은 짓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국은 그 본인한테 거절을 하셨지만 다윗 보세요. 막 승질을 내면서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진심이었는데 그것도 못 받아줘. 그랬어요? 또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보세요. 이 영감 보세요. 하는 일 보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만두고 신경질 내고 막 좋아요. 하나님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인데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금은 보화를 모으죠. 하나님을 향한 성전 지어드림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당장 본인이 괜찮아, 너는 어렵다, 뭐 꼭 진다면 네 아들한테 내가 짓게 해줄게, 이거 얘기를 들었으면은 어느 정도 풀이 꺾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는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못 져도 아들이 하나님 얘기하시 누군가가 짓게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싱을 받으려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거룩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게 우리 현실에서 원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네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또 아멘이 점점 작아지잖아 벌써. 그러니까 복은 받고 싶은데 복을 받는 그거는 너무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천당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적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뼈가 있어요, 뼈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있어서 이제 학적인 거, 좀 다른 차원의 것도 우리 올림피아 하나점역의 성도님들 실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셔야죠. 그건 얘기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 왕, 그 앞에 있는 완성된 성전,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그림 안에서 이 전체를 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상관관계, 또 그것이 나라고 한 인생하고는 어떤 관계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성경은 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열왕기서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책은 누가 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하고 먼저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온 다가오는 이전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누군가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듯이 열왕기상은 어떤 사람이 읽었냐면, 지금 바벨론에, 남의 나라에 걔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바벨론을 데려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솔로몬이 막 져가지고 막 그때 기록해라 이거 아니고 훗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왕기성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남의 나라, 예를 들면 또 피부감 있게 우리가 일본에 다 끌려갔어요. 나갔더니 다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맨날 노동만 시켜, 밥도 안 줘. 우리가 일본에 있는데 서울이 다 무너졌대.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대. 이런 상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본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1차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열왕기서를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색을 찢었을 것이에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억하지?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성전을 세웠을 때 봉헌했던 때의 기념사. 그때 그는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신다 하는 거를 그 포로들 가운데 이걸 읽고,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 회파돼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고 가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의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본 얘기하고 보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이 성경에 대한 또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또 오늘 나한테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한테 망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에요. 지들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뭐 하려고 열왕기상서까지 써가지고 거기다가 주면서 너네들 내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셔서 살리시려고 지금 애걸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죄송합니다. 속이 없으셔. 근데 선요한을 향해서 그러신다고. 하나님,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돌아와라, 돌아와. 내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할게. 그렇게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다른 데 가서, 세상 다른 데 가서 뻘짓을 해도 내 마음이 괴롭구나. 이 성전 봉헌식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거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성전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 마음이 없으셨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야 원래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좀 어렵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들한테 짓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생각하시고 밀어주신다. 그분한테 우리 의지하면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도, 내 마음의 공허함도, 다가오는 삶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성전 봉헌식, 봉헌 기념사, 또 성전 건축 경위 등등을 발표하고 기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다시 힘을 얻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